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임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이,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각자 가정에서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초소에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시네.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새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잦아들어 모든 생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어려움들 속에 있는 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나와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예배 영상을 찍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찾아들어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하고 함께 풍성한 식탁을 나누고 찬양되는 간탄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할 수만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일터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하나님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 직장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여 예배 시작 전에 교회 계좌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 온라인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고요. 2부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청년부 회장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중에 일자리를 잃어 쉐어에 문제가 있는 청년이 있으면 무료로 방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자막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정성을 다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월드비전과 컴패션과 비전하우스 헌금과 하나님 구제 헌금과 장학 헌금,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얻은 수입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물질에 축복 주시더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고 수입이 없어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5절로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의 참 소망,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증샷을 찍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셔서 제 카톡으로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했어요. 밝은 표정으로 인증샷을 찍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찍겠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크게 네 가지 절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그 어느 하나의 절기가 크다 작다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4대 절기 가운데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절은 모든 절기에서 가장 큰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가 죽지만 우리를 다시금 죽음에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부활주일이 되면 연합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찬양대에 간탄타가 있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풍성하게 뷔페로 식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을 마음껏 부르시고, 그리고 풍성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바이러스라고 하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깊이 세뇌가 된 것 같아요. 두려움의 대상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어느 용어에 보면 M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니드의 줄임말인데, 니드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함께 좋은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이겨내자, 그래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생각들이 지배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생각을 지배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비록 두려움 가운데서 뛰쳐나와서 건강한 공동체로, 개인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지지 않는다, 위니얼 멘탈리티, 다시 말하면 승자의 정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위기 가운데 부딪히고 싸우고, 그리고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다시금 우뚝 일어섰던 민족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교회도, 민족도, 전 세계도 위니얼 멘탈리티로 통하여서 다시 한번 승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승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 좋은 바이러스를 여러분과, 그리고 또한 제가 많이 퍼뜨려서 승리하는 그날에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무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오늘 28장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상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키는 군병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키는 자에 반대되는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찾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두 여인,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한 사람은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두 무덤 지키는 자들과 찾는 자들이 두 구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이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행동하는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그 무덤에 가서 죽은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은 찾아왔는데 그 두려움을 바꾸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 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지키는 자도 찾는 자도 똑같이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여인도 두려워요.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자들도 두려워요. 이 두려움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비켜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두려움으로 엄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도 그 두려움 가운데 일하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두 여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찾아와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떨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그 소식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두려움이 어떻게 바뀝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여전히 그들 가운데 무서움이 있습니다. 본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을 뒤엎을 수 있는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사실은 참 신기하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언제 예배할 수 있을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그들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 일에서 잘리면 어떻게 할까? 출근하지 마십시오.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가게의 문을 닫습니다. 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성도들 가정을 침방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가운데 전화를 먼저 저에게 주시면 덜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찬양을 흥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가 370장 찬송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혼자서 서재에서 찬양을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절을 부르고 나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의 가사를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찬양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찾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 다음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기 보니까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M 바이러스를 퍼뜨려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그 소식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서 그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10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날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명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제자들과 주님의 수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는 제자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불러주셨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더불어 거주하면서 추억을 쌓았던 곳이고 능력이 나타났던 곳이고 귀신을 쫓아내신 곳이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 곳,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 주신 곳,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갈릴리는 회복의 상징이고 또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울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십자가 지시기 이전의 상태,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비참한 고난을 보면서 모든 제자들이 절망하며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다시는 나는 이제 제자로의 삶을 살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 잡겠다, 패배주의자가 되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로 가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 이전의 상태, 회복,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돌아가야 할 곳 갈릴리는 어디인가 깊이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회복해야 될 곳, 내가 찾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여러분들도 똑같겠지만 아무것도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회복하는 그 갈릴리는 어디인가? 그러면서 또 올랐던 것이 주님과 처음 만나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남을 경험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가 있었던 그곳이 또 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첫사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첫사랑의 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갈릴리는 그들에게 회복이 있고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곳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그 사건과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회복,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의 아들들이 음모를 만들어 가지고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원주민에게 몰상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뭡니까?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기에 보니까 내 환난 날에 야곱이 표현했던 그 환난의 때가 언제입니까?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야곱이 형과 함께 살 수 없음을 직감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밤 도주를 합니다. 그때에 정신없이 길을 가다가 깜깜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형이 나를 쫓아올까 봐 두려움에 있고, 그리고 그 어두운 밤에 이 짐승들이 자기를 집어삼킬까 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때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밤을 무사히 보내고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나면서 그곳에 돌을 세우고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겠다라고. 야곱이 또 다른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했던 것은 뭐의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갈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라고 하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사랑의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금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위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올라가야 할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름다운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되느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범죄자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입에서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전과 그 사람의 사기꾼의 기질 전혀 상관없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식적으로 주어진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이 부활의 진리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1 더하기 1은 2가 정답인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4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2가 정답인데 3이나 4라고 했을 때에는 누가 그 답에 대한 신뢰를, 누가 그 답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할 때 1 더하기 1은 3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올라가야 될 갈릴리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교회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도 그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떠나지 않는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사람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성전은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성전의 주인이요,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베델로 올라갔듯이, 제자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갈릴리로 올라갔듯이, 오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할 베델은,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 올라가 답답한 심정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부활의 참 소망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내가 올라가야 할 베델과 내가 올라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뜨거운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위기 가운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십자가 부활의 참 소망을 부여잡고 위기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미드 바이러스를,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승자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뚫고 나왔던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위기 가운데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장소를 기억하게 하시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회복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갔을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갈릴리와 우리의 베델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론과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십자가 부활의 참 소망을 부여잡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지구촌 모든 주의 자녀들이 갈릴리와 베델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과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